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안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느이다 하는지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룻기 2장에서는 1장에서 완전히 몰락한 나오미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점차 회복시키는 그런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룻기 2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또 이해하고 또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에서 보아스라는 한 인물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여기서 유력한 자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힘세고 용감한 그런 장수를 지칭하는데 흔히 사용되지만
오늘 이 본절에서는 부유한 자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풍비박사장 그 나오미와 또 룻의 가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한 인물을 1장 이후에 바로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를 성경을 읽는 이로 하여금 기대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뒤에 2장 2절 말씀에서 룻은 시어머니인 그 나오미에게 자신이 밭에 나가 이삭을 죽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룻이 나간다고 할까요? 바로 시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서입니다. 레위기 23장 22절 말씀을 보면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룻에게 있어서 이방인이었던 여인이 다른 민족에 가서 밭에 나가 이삭을 줍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룻이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에게 지극한 그런 효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젊은 가부가 시어머니를 먹여 살린다는 것, 오늘날에는 아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것도 자신의 나라가 아닌 이방 땅에서 이처럼 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룻의 마음에는 시어머니에 대한 존경심과 또 긍휼한 마음이 있었기에 이렇게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그녀로 하여금 남의 밭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는 용기와 결단 그리고 의지를 갖게 하여서 이삭 줍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 보면 사실 부모님들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지고 또 부모님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보다는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부모님들을 그런 대하는 시대에 룻의 이야기는 어찌 보면 많은 그런 교훈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바라기는 적어도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시부모님들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저와 우리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룻은 하루하루가 살기 어려운 그런 늙은 시어머니와 젊은 가부였던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 누군가를 찾는 심정으로 이방인 그런 땅의 밭으로 향해 나갔습니다. 어쩌면 룻의 그녀의 마음에 한 가닥의 희망을 품고 나갔을 것입니다. 최소한 오늘 하루 먹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심정으로 배고픈 배를 움켜쥐며 나갔을 것입니다. 절대 절망의 그런 심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끼의 그 식사를 구하러 나오는 그녀와 그녀의 시어머니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섭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는 룻의 입장에서 아주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본문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엘멜렉은 아시다시피 나오미의 남편이요 룻의 시아버지였습니다. 나오미는 친족이던 보아스에 속한 밭에 나아가 이삭을 주우라고 룻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룻 또한 그 밭이 자신의 시아버지인 엘멜렉의 친족이었던 보아스에게 속한 그런 밭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록된 대로 단지 베는 자를 따라 이삭을 주우러 갔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의도가 있었거나 보아스의 권유로 그 밭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녀는 우연히 그 밭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우연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위대한 그런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인간의 의도나 결심을 통하여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우연히 일어난 그런 일들을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그의 기업을 이어나가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부터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그 밭에 와서 추수꾼들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성경은 그 시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절 제 첫 번째 단어 있죠? 바로 마침이라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연히와 이 마침의 장소와 시간이 있었습니까? 인간의 처지에서 이처럼 우연히와 마침의 이 장소와 시간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세밀하고도 정확한 그 장소이며 그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의도나 우리의 계획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대로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 별로 없습니다. 한치 앞에 인생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기에 우리의 삶도 우리 한계도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이스라엘에 나올 때 자신의 처지가 이처럼 끝날 거라고 예상했을까요? 적어도 나오미와 그의 식구들은 이스라엘에 나올 때 더 풍족하고 더 편안한 삶을 계획하며 떠났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자신의 집안이 회복되고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에 초청된다는 그 사실을 알고 돌아왔을까요? 그녀는 적어도 최소한 굶어 죽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든 살고자 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스라엘 땅, 다시 고향의 땅을 밟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정확한 장소에서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망한 그런 나오미의 가정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때 그 장소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후회하는 순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깊이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던 모든 우연한 시간과 장소가 가장 축복의 시간이요 가장 축복의 장소였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혹시 나오미의 가정처럼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거나 고통 중에 계십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잃었던 나오미와 룻의 가정처럼 우리들의 가정들을 돌보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나오미와 룻은 당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잃고 사랑하던 그 두 아들을 잃었던 나이 많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을 생각했던 나오미에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 장소는 그때는 우리를 축복의 장소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때는 우리를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장소는 어느 곳에 있든지 복된 장소이며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이르지도 늦지도 않는 가장 적합한 그때가 된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간절히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이
무너진 가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시대에 무너진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들이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무너진 신앙이, 무너진 진리가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정하신 그 장소에서, 그리고 그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룻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나오미에게는 영혼의 그런 목마름과 심령의 가난함이 있었습니다. 룻에게는 시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보아스에게는 가난한 자에 대한 긍휼함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없었다면 하나님의 기업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정확하시며 실수가 없으신 주님께서는 나오미와 룻과 그리고 보아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나가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모인, 우리 여기 모인 성도님들 삶 가운데 그 시간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당신의 여러분들의 삶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계획이나 이념, 가치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영원한 진리이시며 영원한 생명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장소와 그 시간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요 영광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가정 역시 하나님의 절대 섭리 가운데 회복되며 또 믿음의 가정의 기업을 영원토록 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룻기 2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느낍니다. 한순간 몰락한 그 나오미와 룻을 기억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장소에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영원한 기업을 이어주신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들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들 역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아직도 내가 애를 쓰고 해보려고 했던 지난날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오직 주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 주시길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며 사모하며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우리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족의 구원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마음 아프고 상처받은 그 영혼에 있다면 성령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품어 안아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당신의 그런 주님의 따뜻한 그 마음과 손길을 느끼는 귀한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